오늘 이틀치 부분을 좀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서 떡을 잡수시려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앞에 본문에서도 그랬고 한 바리새인이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다 싫어했던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지도자 집에 들어가서 이제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서 율법 교사들과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또한 2절에 보니까 그 하나 예수님 앞에 수종병이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 사회에는 어떤 병의 질병의 원인을 가지고 병을 분류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냥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뭔가 몸이 복수가 차고 부풀어 오르면 그걸 다 수종병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복수가 차면 요즘에야 뭐 간이 안 좋거나 뭐 또는 심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붓는 것을 알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을 그냥 수종병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어떤 병든 한 사람이 있고 우리 빨리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봅시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 밥을 드시러 갔어요. 그리고 그때 내일 비가 올 건가 봐요. 그리고 근데 헷갈려. 그때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엿보면서 있고 한 병자가 있는 거죠. 그 병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는 것이죠. 우린 이 이야기를 바로 앞에 앞장 13장에서도 여러 번 봤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몸이 꼬부라진 여자를 고쳐주면서 너희가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나 뭐 그랬을 때 그 가축도 건져내면서 이 안식일에 내가 그 가운데서 저 병에 붙잡혀 있는 저 자녀 하나를 고치는 것이 왜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안식에 대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교회 다닐 때 그런 오해들이 많았거든요. 안식이라면 뭔가 주일이라면은 뭐 사 먹지 말아야 되는 날, 뭘 하지 말아야 되는 날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하지 말아야 되는 날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는 날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그들이 잠잠하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니까 앞에 이야기를 살짝만 해보면 그럴게요. 한 병자가 있었어요. 막 몸이 꼬부라진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는데, 사람들의 그 당시의 인식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안식일엔 일을 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고 나서 예수님이 항변이 그거였거든요. 야, 너희 안식일에는 이제 사람들이 6일 동안 일을 하고 나서 7일째에는 자기 집에 밭을 갈기 위해서 수고한 소들도 풀을 먹이기 위해서 풀어놓고 자유를 준다고. 그렇죠? 근데 내가 안식일에 저 18년 동안 병이라는 그 고생과 수고에 매여있던 저 여인을 고쳐주는 게 잘못된 거라고 너희가 지금 지적하는 거니? 라고 얘기를 하며 그를 고쳐주자. 여태까지 안식일에는 그런 병 고치는 거든 안식일에는 무슨 일이든 하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뭐 하지 말랬어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자 한 줄기 빗살과 같은 뭐가 드냐면 수치심이 들어요. 우리는 안식일이 뭘 안 하는 날이라고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저 여자를 고쳐주고 그 가운데서 이것을 보면서 내 지식의 한계를 넘는 뭔가 수치심이,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일평생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이렇게 다니는 거고 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일순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떠한 수치심이 임했다고 쳐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 부모님과의 관계나 혹은 자녀와의 관계나 혹은 모든 관계들이 다 좋나요? 껄끄러운 관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예. 얼마 전인가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통화를 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그냥 짧게 하고 끊었는데 저희 아내가 저희한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당신은 아빠한테 전화하는 게 안 무서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게 어떠세요? 편해요? 그러니까 별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를 반증하는 거냐면 사람들마다 그 관계 가운데에서 갖고 있는 쌓여져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아빠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고 엄마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고 가족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고 라는 것처럼 각각의 어떤 느낌들이 있다고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제가 거의 악마였거든요. 제 동생을 맨날 때리고 포갑하고, 제 동생이 거실에서 TV를 보면 제가 방에서 TV 켜져 있는 그 전자파 소리도 못 나게 끄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제 친구가 동생이었고 그 형이 둘이 같이 카세트 테이프를 크게 틀고 막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서 되게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형이랑 동생이 저렇게 지낼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림이 뭘 하지 말아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식일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날이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또다시 안식일이 또다시 왔어요. 자, 이제 한번 수치심을 맛봤어요. 저도 아까 제가 그 수치심을 맛봤죠. 나는 당연히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고 집에서 시끄럽게 하면 내가 소리 지르고 조용하라고 하고 물 떠오라고 하는 게 형의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친구 집에 가봤더니 형이랑 동생이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요. 우리 집은 교회에도 다니고 우리 집은 예수님도 믿는 집이고 그 집은 예수님도 안 믿던 집이거든요. 우리 집에도 없던 자유함이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또다시 지금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죠. 바리새인이 초대하고 떡 먹으러 들어갔고 수종병 든 사람이 또 있어요. 야, 또 고치나 보자 저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그 여인을 고쳐줘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느낌을 받아요? 또 수치심을 받아요. 그래서 야, 내가 이 여인을 고쳐주는 거, 내가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게 옳으냐?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왜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아닌데 틀렸다고 말을 못하겠는 수치심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를 더 비유를 해볼까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장로님 가정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늘 고고해. 자기는 막 성경 읽고 나는 일 끝나고도 3시간씩 기도하고 하는데 니들은 집에서 TV나 보고 있고 뭐 하는 거야? 늘 지적을 해요. 근데 어디 예수도 안 믿는 집에 갔더니 이 집은 가족이 화목해. 서로 사랑이 막 아빠 오면 막 반겨하고, 이 집은 애들이 아빠 오면 바퀴벌레처럼 막 다 숨는데. 자,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 복수가 차고 그 가운데서 병에 놓인 그 사람의 가치보다 소의 가치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차가 더 소중하고 내 재산이 더 소중하고 저 병든 사람보다도 말이죠. 이렇게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굉장히 차가워요. 우리 이거랑 똑같은 예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봤죠. 예배를 가는 시간에 저기 아픈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그렇죠? 레위인도 지나가고 하는데 사마리아 여자만, 사마리아인만 그 사람을 돌보고 삭슬 지불을 하죠.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는 걸 주장하기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가보지 않은 어떤 곳을 한번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저 천국을 이 땅에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어떠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데, 이 잔치 자리, 지금 밥 먹는 이 자리를 통해서 천국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입장으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의 이야기, 이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볼 거예요. 봅시다. 첫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이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거죠. 자, 이제 잔치가 벌려졌어요.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그 친구 모임이나 어떤 이런 데 잘 다니세요? 정말 참 창피한 이야기지만 목회자들조차도 조창기도회 같은 데 갔다 오면 자기 급이 올라간 줄 알아요. 저 끝에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무총리가 이렇게 앉아있고 그 가운데서 거기라도 참여라도 했다 오면 내가 뭔가 되게 중요한 인물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서 고대 1세기 고대 근동사회나 현대 우리 사회나 다 내가 어울린 사람들이 내 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잔치가 배설이 돼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와서 최대한 주인이랑 좀 가까운 자리를 앉으려고 해요. 그게 급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결혼식 잔치, 결혼식 많이 다녀보셨죠? 결혼식 가보면은 그때만큼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신랑과 신부와 그 집이 주인공이고,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누가 권위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까이 마음껏 앉을 수 있고, 좀 덜 친한 사람들은 저 뒤에 앉죠.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제 벌어졌는데,
일단 이 땅에서의 잔치로 비유를 하자면 가까이 앉는 사람들이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누구에게 혼인잔치를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청함을 받은 경우에는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한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갈 거야. 자, 빨리 다시 묵상해 봅시다. 나중에 우리 윤경이가 막 결혼을 한대. 그래가지고 윤경이 결혼식에 내가 갔어. 그래가지고 난 나랑 얘랑 난 친한 줄 알고 내가 좀 앞에 앉았어. 근데 윤경이가 오더니 목사님 여기 저희 여기 누가 앉으셔야 되나 좀 뒤로 좀 가주세요. 자, 이 그림 지금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뭔지 아시겠어요? 저 수치 부끄러움이에요. 지금 이 그림이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고 있고 자기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 수치심 느끼고 있지. 지금 너희 내가 이 사람 고쳐주니까 이상하다, 이거 율법에 벗어난 것 같은데 뭐가 딱 벗어났다고 말을 못 하겠는데 왜 이렇게 수치스럽지? 그 수치심이 그 수치심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어떠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서 저 뒷자리를 쫓겨나고 있어서 쪽팔린 거야 너희들. 그리고 그 앞자리에 지금 누가 가는 거예요? 수종병 들었다 고침받는 사람, 18년 동안 꼬부러졌다 고침받은 여인들이 그 잔치 앞자리를 채우고, 나는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했는데 예수님이 너 나랑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니잖아 라고 뒤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와 앉으라. 이 영광을 사모하라는 거고요. 다시 내가 구석탱이에 있어. 그래, 내가 저랑 안 친한 살 수도 있지. 근데 목사님 왜 거기 앉았어요? 일로 오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 영광을 사모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랑 최고로 친한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자리를 네가 스스로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취하는 방식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을 거래요. 야, 누구야? 누구래? 원래 되게 어렸을 때부터 친했대. 제가 이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오래 친하게 지냈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서울대병원 의사거든요. 근데 그 친구 결혼식장에 가서 제가 엄청 소외감도 느꼈고 엄청 좀 그랬어요. 강남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사람이 너무 와서 나는 결혼식도 늦게 갔던 것 같아요. 같이 갔나? 네, 그렇죠. 같이 갔대요. 근데 자, 나와서 친구 사진 찍을게요 하는데 친구가 막 몇 병은 돼 보여요. 그래서 사진도 한 번에도 못 찍고 우와 어마어마해. 그래서 나는 인간관계를 그렇게 맺고 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는 인간관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왔어도 됐겠네 하는 생각도 들고 가긴 가야 되는 건데, 그리고 어쨌든 그 친구의 인간관계를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 나가서 또 사진을 찍는데 그냥 어물쩡어물쩡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 얘기를 여태까지 많이 했다고. 얘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친했던 장원이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서야 비로소 난 얘랑 친한 줄 알고 여기에 왔다가 친구 많아서 쪽팔려서 뒤에 갔다가 그러다가 내 자리 여기 맞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자, 그 자리를 누가 알려줘요? 결국은요, 그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알려주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위치를 알려줄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자리들을 착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두 번째 비유.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잔치에 참여한 사람 이야기였잖아요. 한 가지 더. 이번엔 잔치를 베푸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어떤 사람한테 우리는 이제 무엇을 베풀어요? 그럼 베풀 때 뭘 때문에 베풀어요? 내 가족이니까 베풀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한테는 내가 좀 이것 좀 베풀어 놓으면 나중에 내가 다시 잘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무엇인가를 베풀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제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치러놓고 그 다음 잔치를 하고 나서 초대를 할 때 누구를 초대해요? 좀 이번에 좀 내 잔치 좀 한번 하죠. 정치인들 중에서 되게 그런 사람들이 많대잖아요. 나는 친했다고 생각해서 친구가 불렀는데 이 친구 잔치 안 갔다가 욕먹는 정치인들이 엄청 많대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이 사람이 한번 와주면 이 잔치가 빛날 것 같거든. 야, 그 사람이 그 정치인이 자기 친구였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처럼. 근데 그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내 잔치를 배설할 때 그 가운데서 잔치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저 사람이랑 친구야 라고 내 급을 저 사람이랑 동급수로 보이고 싶어 해서 그런 사람 초대하길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로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청해서 혹시나 그 사람이 나중에 너한테 갚을까봐 그걸 두려워하래요. 이래요? 우리 반대로 하지 않나? 우리 그치 나중에 또 윤경이 결혼 팔아먹을게 계속. 윤경이 결혼식장에 갔어. 앞에 뭐가 있어? 방명록이 있지. 이거 왜 있어? 갚아야 되니까. 나중에 내가 받아먹은 게 누군지를 알고 내가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 우리 그치? 우리 사회통념은 받으면 갚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창피한 얘기인데 내가 유일하게 되게 어떤 부자 누나한테 최고로 많은 부조를 했는데 그때 그 누나가 미국 가서 못 받았어. 어쨌든 그렇게 계산하고 나도 한 번 부조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걸 다시 돌려받을까봐 그거를 두려워하래요. 이상한 말 아니에요? 그쵸? 우리는 못 돌려받을 걸 욕하면서 두려워하잖아요. 야, 나는 지 거 3번이나 갔는데 걔는 내 거 안 왔어. 막 이러면서. 그쵸? 예수님이 좀 이상하죠? 그러면서 사회통념과 정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시죠. 네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 그래서 너의 지위, 너의 명예를 위해서 너하고 상대하는 사람들의 위치를 높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고 또한 두 번째, 네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갚음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해라.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함을 받겠음이니라. 이거 그쵸. 성경책 한 장을 적고 싶죠. 이 장을 적고 싶죠. 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상호성의 원리가 있잖아요. 내가 갔으니까 너도 오고 그 가운데서 그 고마워서 나도 그 사람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한테 갚을 게 없는 사람들하고 사귀래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중에 자녀를 낳아요. 자녀 학교에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해? 그 공부도 못하는 찌질이랑 놀지 말고 야 공부 잘하는 철수랑만 놀아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르게 가르치지 않아요. 걔 엄마도 아빠도 안 돌봐가지고 맨날 꼬질꼬질하고 걔 공부도 안 하네. 걔랑 놀지 마. 너도 자꾸 나쁜 말 쓰게 돼. 좋은 친구 사겨 이런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좋은 친구가 돼주고 너에게 갚을 것이 없는 친구들을 사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양식이랑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는 이 땅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예전에 그 어떤 형님한테 되게 좋은 걸 배웠는데 결혼식이나 이런 게 인간관계를 한번 정리할 좋은 기회래요. 이제 안 온 인간들 딱 정리해가지고 너희는 이제 울며 이를 갈고 그렇죠? 그게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우리는 흔히 이 땅에서 그렇게 표현들을 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갚을 게 없는 자들을 초대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갚을 게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마지막 날 부활의 날 때에 갚아주실 것을 소망해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갚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갚음을 받는 삶을 살아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당장에 가입해놓은 보험도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존재들인데 이 하나님의 어음과 같은 이 한마디 내가 정말 나한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인애를 베풀고 내가 저 땅에 갔을 때 드디어 의인의 심판의 날 왔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그때 발행하셨던 채권들 다 어떻게 회수 되나요? 그치 네가 그때 걔한테 했던 거 내가 이거 주지. 이걸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은 그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은혜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이 땅에서 희생하고 손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큰 유익이 있으니까 투자를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진짜 지금 여기가 실제로 잔치 자리잖아요. 드디어 이 잔치 자리에서 하이라이트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그럴듯한 말을 하시니까 이게 뭐 좋은 말이지 하고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라고 하면서 여기가 지금 누구의 집이었어요? 바리새인 지도자 집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급이 맞는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을 되지 허허허허 하면서 그 가운데서 지금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해서 듣는 게 아니라
자신들은 당연히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있으면 제일 앞자리에 앉을 사람이고 그 가운데서 뭐 이게 하나님의 잔치지 뭐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도 종종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봐도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데 내가 너 지옥 갈 것 같다고 느낌이 100% 파박 오는 사람인데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자기는 천국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거 그냥 안 넘어가요. 그래서 네 말에 대해서 그거 착각이야. 내가 수정해 줄게 하는 이야기가 뒤에 이야기인데 봅시다. 자,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이 종을 보내서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자, 다시 설명해 볼게요. 오늘 끝까지 윤경이 팔아먹읍시다.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또. 윤경이가 이 말을 들었는데 얘가 잔치할 때가 됐는데 이 말씀이 생각은 나는데 이 말씀대로 살기엔 너무 빡세. 그래서 잔치를 하는데 이 말씀대로 안 해. 잔치를 베풀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친구들 이렇게 막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잔치를 이제 봅시다. 종을 보내서 친구들을 막 불러요. 18절. 그러면서 다 일치하게 근데 친구들이 갑자기 미안해 윤경아 그날 못 온대. 내 결혼식 날인데 나랑 진짜 친했던 애들인 줄 알았는데 다 하나씩 못 온대. 그러고 나서 봅시다. 청컨대 나를 양해해라 라면서 19절에 한 명은 나 요번에 자동차 샀는데 이거 좀 그날 꼭 고쳐야 돼 하면서 소 때문에 못 온대. 20절. 야, 나 그때 우리 그때 결혼식인데 그 뒤에 이제 우린 이 유대인 결혼식은 좀 길거든요. 야, 우리 그때까지 아직 피로연이 안 끝나가지고 나 그것 때문에 못 갈 것 같아라고 각자 다 자기의 핑계들을 대면서 어쨌든 못 온대.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은 있어. 잔치를 했는데 나한테 그래도 갚을 게 있고 내 친구들 지금 불렀어요. 근데 그 믿었던 친구들이 안 온대 갖고. 그리고 21절. 종이 돌아와서 얘기하는 거죠. 은경아 아무도 안 온대. 이러는 거죠. 그러자 야, 다 필요 없다. 야, 나가서 그래 여기 너 사는 집이 답심리라고 하는데 어디 그래서 답심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기 오시라 그래. 야, 밥 안 먹은 사람들 저기 공감 저기 할머니들 많지 않아. 와서 식사하시라 그래.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잔치 자리를 드디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게 되는데 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인생이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다 해봤는데 인생이 말렸고 안 되는 걸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돼서 하고 있는 짓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는지를 잘 아시겠어요? 자발적으로 말씀 듣고 가서 이제 잔치 베푸는데 이렇게 말씀 베풀어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우리 결혼식 오세요 라고 하면서 잔치 베풀면서 이렇게 사는 인간이 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자기 뜻대로 끝까지 다 해보고 안 되는 거 경험하고 그 다음에 열받아서 살았는데 열받아서 선택하면서 살게 되는 게 그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 녹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잔치에 갚을 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이네. 근데 이게 왜 손해라고 안 느껴져요? 갚을 게 있는 인간들은 불렀는데 이미 안 왔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쌩까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어차피 안 되네 경험하고 하나님 찾게 되지. 대개는 믿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 별로 없다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과 울타리 가서 계속 데려서 내 집을 채워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전에 그 잔치에 처음에 초대했던 사람들은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야 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천천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큐티 본문이 좀 길긴 했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꼭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식일의 의미가 뭐였죠? 안식일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가는 날이에요. 청소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있을 곳에 있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우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가정이라는 곳으로, 교회라는 곳으로, 직장이라는 곳으로 파송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호흡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내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냥 그렇게 사는 법이 없어요. 꼭 자기 한계를 맛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특히 20대들은 꼭 그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예수를 믿지 말고 열심히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끝까지 빨리 가봐요. 네 힘과 능력을 갖고 끝까지 빨리 가보라고. 하고 싶은데 끝까지 다. 제가 어제 현빈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글씨를 좀 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현빈이한테 내줬던 숙제가 뭐냐면은 나 글씨를 못 쓰니까
글씨를 잘 쓰게 배워야지가 아니라 첫 번째는 내가 아주 느리고 공을 들여서 아주 천천히 쓴 최고의 글씨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요, 이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내가 글씨를 여태까지는 막 써서 못 썼던 거지, 최선을 다해서 써보면 그래도 생각보다는 볼만하기도 하고, 동시에 뭐가 느껴지냐면요, 요즘에 그 밑꽃에 이런 거 되게 예쁜 글씨들 있던데, 그 인생 버릇처럼 똑같이, 그거랑 이걸 보면서 이제 딱 알아요. 내 최선이 이거라서 이것과 저것 사이에 있는 큰 한계를 알아요. 내 최선이 여기까지구나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청년들한테만 있는 늘 질문인데 그러거든요. 외국 청년들은 이런 질문이 절대 없어요.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청년들은 어렸을 때 그냥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듯이 고등학교에서 성적 따라 대학을 가면서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정확히 설명하면 방금 말한 것처럼 뭐 하나라도 내가 좋아해서 그 끝을 확인해 본 게 별로 없이 30살까지 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사실 대부분이 다 재능이거든요. 공부도 재능이고 미술도 재능이고 부모는 금방 알아요. 사실요. 내 자식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해주는 존재냐면 환경을 열어주고 끝까지 가보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꼭 밥 벌어먹고 직업을 해야 돼만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요, 본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다 부업이에요, 사실요. 어제 여기 와서 미연이가 베이스를 배우면서 재밌게 봤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악기 배우는 미연이한테 야, 인생을 골고루 살아야 돼. 베이스 조금 배웠으니까 이것도 하자.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생에 있어서 저는 균형이라는 지점도 되게 중요하지만 20대 때는 뭐 하나라도 끝장을 좀 봐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거 다 해봤는데 라는 거예요. 아직 놀 게 많이 남았니? 빨리 다 놀아봐. 빨리 다 놀아봐. 다 놀아서 지긋지긋하게 놀아보라. 다 놀아서 이제 더 이상 그 가운데서 끝을 봐봤으면 좋겠어요. 노는 것도 끝을 봐봤으면 좋겠고 공부하는 것도 끝을 한 번은 봐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 머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 이해해봤으면 좋겠고 무언가를 그 끝을 확인한 이후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율법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율법을 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오른뺨을 누가 때렸어요. 탁 때렸다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왼뺨을 이렇게 때려. 어떻게? 그죠? 이게 되게 수동적인 그림 같지만 사실은 이게 되게 능동적인 그림이에요. 누군가가 이 오른뺨을 때린다는 건 그거거든요. 세상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게 거짓일 수도 있고 온갖 폭력일 수도 있고 근데 그때 하나님을 믿으며 그 가운데서 나는 그 거짓에 대항해서 오른뺨을 맞았었을 때 왼뺨을 또다시 대어주는 공격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가운데서 이게 무슨 공격인가 싶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줘서 이게 왜 견뎌진지 모르겠는데 견뎌질 은혜를 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붙어요. 또 얘는 내 오른뺨을 때리고 또 거짓말을 해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얘가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좀 잘 알아요. 나는 그래도 또 왼뺨을 대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서 결국 하나님은 쥐어 터지면서도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때 매력이 넘쳐요? 이해가 안 되죠. 불러 저것들을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싸워서 1호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는 죄 없어요, 저 없어요, 저거 하나님이 만드신 저 하와가 따와가지고 제가 먹은 거예요. 다 남탓. 죄인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만이 홀로 그래 그럼 내 죄라고 치자라고 하면 이 땅에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홀로 누명,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 누명. 내가 안 했는데 내가 딸 둘 키워보니까 얘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명이더라고. 내가 진짜 안 했어. 이때 그 진실함, 진짜 내가 안 한 거에 대한 억울. 사람이 누명은 진짜 못 견뎌. 예. 아침에도 똑같은 병아리 2마리가 있거든. 시온이 평안이가. 근데 평안이가 언니가 갖고 있는 병아리를 보고 자기 건 줄 알고 내 걸 뺏으려고 해. 엄마가 저기서 얘기해줘. 네 거 네 책상 위에 있어. 가서 이제 내 책상에 있는 병아리를 확인했다. 그리고 나만 봤어. 평안이가 또 눈물을 흘려. 찾아도 내 눈에는 저기 내 병아리를 보였으니까. 아까 그게. 그렇죠. 이게 아이들의 삶에서 펼쳐지느냐 안 하느냐 우리 삶에서도 똑같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고 저게 정말 내 것 같았어도요.
그 가운데 억울할 일이 없잖아, 그치? 내 거 여기 있네 하고 이게 안 그래, 안 그래. 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사람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쨌든 네. 끝까지 잘 확인해 보세요. 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 나의 한계와 나의 인격의 한계, 아까 우리가 찬양이 가사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꿈이 부질없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 나는 이 나이쯤 됐으면 되게 멋진 이런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나이 돼봤더니 별게 없다는 걸 확인하죠. 제가 44시거든요. 엊그저께 책상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냉장고에 있는데 빠삐코를 먹는데 왜 맛있지? 고민했어요. 난 어렸을 때 어른들은 아유 어른 되면 과자 맛없어 이래가지고 진짜 어른 되면 과자가 맛없어진 줄 알았어요. 44인데 빠삐코가 그렇게 달콤해. 어른이 안 됐나.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자꾸 쓸데없는 소리네. 예.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요구하시는 것들이 뭐냐면요. 그렇게 너의 한계를 다 마주해서 봐봐. 이제 옛날에는 하나님의 그 비전이 매력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내 비전이 매력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이전에는 내 능력을 갖고 살죠. 저도 나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내 사랑이 되게 무한정 바다같이 자녀를 품을 것 같아도 내 체력의 한계가 오면 한 번씩 애들한테 소리를 질러요. 저도요. 그만해! 그때마다 드는 그 수치심이 있어요. 내 그릇이 요만하구나 라는 거예요. 능력도 마찬가지죠. 우리 딸이 물어봅니다. 아빠는 왜 돈을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아? 아빠가 공부를 그닥 잘하지 않았다. 예. 우리의 비전이든 우리의 꿈이든 우리의 능력이든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먼저 마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너머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속상할 때 중에 하나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화냈을 때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목사인데도 너무 창피하다고. 아이들한테 화냈는데 아이들한테 화내고 나면 되게 속상하거든요. 이렇게요. 그럼 그 뒤에 반성을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요. 딱 직감적으로 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수치심을 치료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아이들을 품어 나아갈 수 있게 그릇을 남겨줘요. 이건 노력이랑은 정말 다른 차원이에요. 아까 마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쓴 글씨가 믿고채는 안 되는 것처럼. 예. 우리의 삶을 그래서 내가 살 수 없는 모양으로 내 인생과 내 인상과 내 마음이 고쳐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는 걸 알아가요. 자, 우리 한번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마지막 이 잔치 배설한 이 사람이 생각해 봅시다. 분명 나는 좋은 사람들 초대했는데 안 와가지고 거지들 잔뜩 찾는데 그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상을 주는 거지. 훌륭하군! 말씀을 지켰어 너. 역시 너희한테 갚을 수 없는 것만 사람들을 다 초대했고 넌 말씀대로 살았다고 이 사람이 막 상을 받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말씀에 순종해서 한 게 아니라 인생이 꼬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잔치를 배설을 했지만 어쨌든 말씀대로는 살았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칭찬해줘요.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영업 전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잔치 배설해서 다 불러봐 한번. 여러분이 사람도 의지대해보고 인맥도 써보고 뭐 다 써봐. 그 다음에 사람한테 배신을 철저하게 당할 때쯤에 생각을 하라고. 우리가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거든. 이거라도 내 편이겠지 하고. 근데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그 옆 사람 하나까지도 내 편이 안 된다는 걸 확인시켜줘요. 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내 걸 포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지는 잔치가 내 의도의 순수성이 없었구나 라는 걸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과정까지 칭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과정까지 완벽하게 원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그 과정이 하나님은 완벽하다고 한다니까요. 네,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더 넓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내 한계를 마주했을 때가 도리어 기도하기 가장 좋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한 번도 기도를 안 해봤든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어봤든 이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먼저 부르고 그 다음 하나님한테 들은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소를 시험해 본다고 또한 내가 일이 있다고 다 자기 욕구에 의해서 거절다가 보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더 이상 내 계획이 인생에서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며 내 인생이 어디쯤 왔는지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내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베풀어질 그 의인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질 그 부활의 날에 베풀어질 하나님 아버지의 상 앞에 내가 처음부터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초대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살 만큼 다 살아보고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내가 다 인생을 살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사방이 막힌 담과 같이 친구들이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그 가운데서 누구도 내 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 마주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분에 차서 길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보고 나한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들이며 그 가운데서 그 잔치를 또다시 배설하는 자들이라는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고집스러운 자들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아멘 하고 순종하기보다는 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꼭 다 인생의 끝을 맞이해봐야, 내가 내 뜻대로 꼭 무엇이든 다 해봐야, 그러고는 그게 별거 없음을 그때서야 배우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서 두 팔을 벌려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서 마주한 사방이 막힌 담과 같을 때 하늘이 열려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며 네가 내 말씀대로 잘 살았구나 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인생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내 힘, 내 뜻, 내 노력을 최선을 다한 것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 내 인생의 절벽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가운데서 높이 살아나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시는 인격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따라서 살아나갈 수 있는 내 능력으로 살아나갈 수 없었던 그 한계 너머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랑할 실력을 더하시고 사랑할 능력을 더하시고 그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이 교회가 내가 속한 그 직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그 말씀을 기억하여 따르는 자들로 살아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얻기 위하여 왼뺨을 대셨다가 오른뺨을 대시기도 하셨으며 그 고매를 얻기 위해서 호세아가 모든 것을 다 잃으면서도 그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다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며
그 가운데 나와 같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배설하여 모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들을 초대해보고 거절당해봐야만 그 가운데서 그 뒤에 사역으로서 내 인생의 비루함을 알고 비참함을 알고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더 이상 의지하기 싫었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간의 완악함을 마주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너무 오래 버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오래 버티다 마음이 상처받아 부러지지 않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기쁜 양들과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복된 주일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인생을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며 의지하며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자랄 때 홀로 그 죄의 억울함과 누명을 홀로 쓰시며 왼뺨과 오른편과 모든 손에 못 박히시며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는 내 인생의 잔치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길 원하는 올바른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며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저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할지어다. 아멘.